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성찰과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슬픔의 제단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흘리지 못하는 눈물, 세상에 알릴 수 없지만 온 세상의 무게처럼 한 영혼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숨겨진 십자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영혼에게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딸에게,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버린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하루하루의 시련이 되어버렸음을 느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이 약해지고 지쳐 쓰러져 모든 힘을 잃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종종 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자비로우면서도 침묵하며 어머니의 따스함과 함께 강인함을 지닌 얼굴. 그 얼굴에는 온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나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신비이며 신비로운 체험이고 수세기 동안 거룩한 교회가 선포해온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던 성요한 사도부터 영적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솟아난 전 세계의 성모 발현지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언제나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가장 순결한 손으로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짊어지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밀어주는 분처럼, 때로는 앞에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길을 이끄는 분처럼, 그리고 때로는 바로 옆에서 골고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더욱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든 육신의 십자가, 상처 입은 영혼의 십자가, 곁을 떠나버린 자녀의 십자가, 무너진 경제의 십자가, 고독의 십자가, 하느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십자가, 그리고 거듭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십자가까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모든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계시는 비통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그림자 없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없으며 그분의 동행 없는 구속의 고통도 없습니다. 그분의 고요하고 굳건한 현존 없는 성금요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루르드의 동굴에서, 파티마의 순례길에서, 과달루페의 성화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며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마술 지팡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미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신학자로서도 한 개인으로서도 아닌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보았고 그분의 시선 안에서 위로를 받은 한 명의 아들로서 성모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행위로 이 묵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자리에도 가시밭길이 있고 교황의 관 밑에도 어두운 밤은 찾아옵니다. 기력이 다하고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밤에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이셨습니다. 지금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교도소나 요양원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 고통 속에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는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성모 마리아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하느님을 품으신 분, 최초의 성체함이시며 새로운 계약의 계, 살아있는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십자가는 의미를 가지며 고통은 변화되고 죽음은 패배합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별을 보라, 마리아를 불러라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삶의 바다가 폭풍으로 변하며 수평선이 사라져버렸을 때 결코 꺼지지 않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은 그저 빛나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빛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아갈 방향이 있고 북극성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빛나고 계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모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승리하는 교회의 첫 열매로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으셨던 그분은 이제 그분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은 인간적인 권력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구와 연민, 영적인 현존의 통치입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어머니로서 고통받는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 흘리는 딸을 잊지 않으시며 길 잃은 손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노인을 모른 채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묵시록에서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12별이 박힌 관을 쓴 여인이시지만 동시에 작은 소리로 바치는 묵주기도와 작은 촛불로 밝힌 소박한 가정의 어머니이기도 하십니다. 하늘의 여왕이시면서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면서 침묵의 동정녀이십니다. 그 모든 칭호가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칭호를 헤아리지 않고 자녀의 눈물을 헤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마리아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이야. 혹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보시는 존엄함은 세상이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나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가난함, 여러분의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당신의 그 시선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모님은 완벽한 이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음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머니, 이 십자가를 더는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듯이
갈바리아에 오셨듯이 누군가 사랑으로 당신을 부를 때마다 오셨듯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기 위해 그 십자가를 붙드실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걸으며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성모님께 자신을 맡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모 신심가였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성모님의 성화에 입맞춤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 없이는 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성모님과 함께라면 고통조차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감고 마음속에 당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온 존재를 다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 혼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속삭임처럼 당신에게 응답하는 목소리를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비록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할지라도 이 여정에서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가장 순수한 반영입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저 아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게서조차 숨기려 하는 개인적이고 내밀하며 무거운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못이 아니라 버려짐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가시가 아니라 고독으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 말입니다. 성모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 안에서 드러난 십자가의 심오한 신학을 경외심을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에 순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이며 계약이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 안에서 동정 마리아께서는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감상적인 애정을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편적이고 영적인 모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구원받은 모든 이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눈물 흘리는 이들의 어머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어머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이들의 어머니,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의 어머니, 온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십자가에는 마리아께서 동반자로서, 전구자로서, 이로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자께서 당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피로 그 약속을 인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당신 아드님의 순환에 내밀히 결합되셨으며 십자가 곁에 충실히 서 계심으로써 구원의 사업에 특별한 방식으로 협력하셨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마리아께서 단순히 고통의 관객이 아니라 구속의 신비에 참여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만약 마리아께서 구원자의 십자가 아래에 계셨다면 구원받은 이들의 십자가 아래에 계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현존이 하느님의 아들 곁에서 필요했다면 은총으로 그분의 형제자매가 된 우리 곁에서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의 무죄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신 그분 외에 누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하느님을 껴안았던 바로 그 사랑으로 영적으로 십자가를 껴안으셨던 그분 외에 누가 우리와 함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장 14절에서 성 바오로는 핵심을 짚어줍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명예나 부, 인간적인 안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텅 빈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머니의 얼굴, 바로 마리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성인들은 이 신비를 놀라운 깊이로 이해했습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는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짧으며 가장 완전한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순환 없이는 부활이 없고 성금요일 없이는 파스카가 없으며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올리브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천사가 그분을 위로했고 우리에게 그 천사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헌하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동정역계 어머니,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약함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서둘러 일어나 다가오십니다. 사촌 엘리사벳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때 부르심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길을 떠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마리아께서 이미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가르치셨듯이 마리아의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께서는 인간 고통의 지형을 잘 아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가 종종 걷는 바로 그 어두운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안내자로서, 동반자로서, 영혼의 길잡이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깊은 위안을 줍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마리아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공개적으로 설교하지도 않으셨으며 수도회를 설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내이자 어머니, 과부였고 침묵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부엌이나 작업실, 거실에 작은 성모상을 놓아보십시오. 그 성상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어머니,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신신문구가 아니라 영적인 다짐이다.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묵주 기도를 다시 손에 들어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제게 말합니다. 산만해지고 잠이 들고 다 바치지 못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당신이 피곤함 속에서도 바치는 성모송 한 번 한 번은 하늘에 바치는 장미꽃과 같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시든 꽃잎 하나까지도 모아 구원의 향기로 변화시키십니다.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성모님께도 쉽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십자가에 짓눌리는 대신 들어 올려지기를 허락한다면, 십자가를 놓아버리는 대신 봉헌하기로 결심한다면,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녀와 함께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고요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제가 오늘 저의 사목적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하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묵상의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 각자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이름으로 양떼를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의 겸손함으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모든 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모든 이미지 안에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으로 돌아오기를, 한때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의심 없이 믿으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당신 영혼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루의 무게가 당신의 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진다면 이 엄숙한 선포를 들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그 십자가는 이미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께서 침묵 속에 짊어지셨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 아래에는 비통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들을 놓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신을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숨지도 말고 자신을 저주하지도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마리아께서 계십니다.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망토로 감싸 안고 부드럽게 속삭이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친 영혼이여,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어떤 목소리가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설득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속삭임이며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직의 인장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병 중에도, 죄 중에도, 고독 속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말입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후회, 과거, 잘못된 결정들이라면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약속을 들으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당신의 과거보다 더 큽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외쳤습니까? 당신이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마법의 주문도 공허한 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어 맡김과 돌아옴, 화해의 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병원이나 감방에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집의 한 구석에서 이 기도를 듣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더 큰 온유함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저희 영혼의 영원한 목자시여, 오늘 저는 공로가 아닌 필요를 안고 위로움이 아닌 자비에 대한 굶주림을 안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 나아갑니다. 당신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분은 제 곁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갈바리아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셨던 그분은 저 또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십자가를 당신께 바칩니다. 주님, 그것을 없애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짊어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합니다. 저의 피로, 저의 눈물, 저의 침묵을 바칩니다. 저의 가족, 저의 상처, 저의 의심, 저의 갈망을 바칩니다. 당신의 손에 저 자신을 맡겨드리며 마리아의 성심에 피신하고 성령의 비단에서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화해한 자녀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소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여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성찰과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슬픔의 제단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흘리지 못하는 눈물, 세상에 알릴 수 없지만 온 세상의 무게처럼 한 영혼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숨겨진 십자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영혼에게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딸에게,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버린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하루하루의 시련이 되어버렸음을 느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이 약해지고 지쳐 쓰러져 모든 힘을 잃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종종 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자비로우면서도 침묵하며 어머니의 따스함과 함께 강인함을 지닌 얼굴. 그 얼굴에는 온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나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신비이며 신비로운 체험이고 수세기 동안 거룩한 교회가 선포해온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던 성요한 사도부터 영적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솟아난 전 세계의 성모 발현지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언제나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가장 순결한 손으로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짊어지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밀어주는 분처럼, 때로는 앞에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길을 이끄는 분처럼, 그리고 때로는 바로 옆에서 골고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더욱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든 육신의 십자가, 상처 입은 영혼의 십자가, 곁을 떠나버린 자녀의 십자가, 무너진 경제의 십자가, 고독의 십자가, 하느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십자가, 그리고 거듭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십자가까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모든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계시는 비통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그림자 없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없으며 그분의 동행 없는 구속의 고통도 없습니다. 그분의 고요하고 굳건한 현존 없는 성금요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루르드의 동굴에서, 파티마의 순례길에서, 과달루페의 성화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신자들을 보며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마술 지팡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온유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의미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신학자로서도 한 개인으로서도 아닌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보았고 그분의 시선 안에서 위로를 받은 한 명의 아들로서 성모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행위로 이 묵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자리에도 가시밭길이 있고 교황의 관 밑에도 어두운 밤은 찾아옵니다. 기력이 다하고 기도가 아무런 응답 없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밤에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이셨습니다. 지금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교도소나 요양원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 고통 속에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저는 대답합니다. 하느님은 성모 마리아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하느님을 품으신 분, 최초의 성체함이시며 새로운 계약의 계, 살아있는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십자가는 의미를 가지며 고통은 변화되고 죽음은 패배합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별을 보라, 마리아를 불러라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인생의 밤이 깊어지고 삶의 바다가 폭풍으로 변하며 수평선이 사라져버렸을 때 결코 꺼지지 않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모님은 그저 빛나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빛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나아갈 방향이 있고 북극성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빛나고 계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모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승리하는 교회의 첫 열매로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으셨던 그분은 이제 그분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은 인간적인 권력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구와 연민, 영적인 현존의 통치입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어머니이시며 어머니로서 고통받는 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물 흘리는 딸을 잊지 않으시며 길 잃은 손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노인을 몰은 채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묵시록에서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12별이 박힌 관을 쓴 여인이시지만 동시에 작은 소리로 바치는 묵주기도와 작은 촛불로 밝힌 소박한 가정의 어머니이기도 하십니다. 하늘의 여왕이시면서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면서 침묵의 동정녀이십니다. 그 모든 칭호가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칭호를 헤아리지 않고 자녀의 눈물을 헤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마리아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이야. 혹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모님께서 보시는 존엄함은 세상이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나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가난함, 여러분의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늘을 바라보는 당신의 그 시선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모님은 완벽한 이에게 다가가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분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음을 열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머니, 이 십자가를 더는 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듯이, 갈바리아에 오셨듯이, 누군가 사랑으로 당신을 부를 때마다 오셨듯이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기 위해 그 십자가를 붙드실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걸으며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성모님께 자신을 맡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모 신심가였던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성모님의 성화에 입맞춤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모님 없이는 길이 더욱 험난해지고 성모님과 함께라면 고통조차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을 감고 마음속에 당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온 존재를 다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 혼자서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라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속삭임처럼 당신에게 응답하는 목소리를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비록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할지라도 이 여정에서 너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가장 순수한 반영입니다. 아멘. 거룩한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걷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여정을 계속하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저 아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종종 우리 자신에게서조차 숨기려 하는 개인적이고 내밀하며 무거운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못이 아니라 버려짐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가시가 아니라 고독으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 말입니다. 성모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 안에서 드러난 십자가의 심오한 신학을 경외심을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에 순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이며 계약이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 안에서 동정 마리아께서는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감상적인 애정을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편적이고 영적인 모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구원받은 모든 이의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 눈물 흘리는 이들의 어머니,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어머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이들의 어머니,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이들의 어머니, 온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의 십자가에는 마리아께서 동반자로서, 전구자로서, 이로자로서 함께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자께서 당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피로 그 약속을 인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인류의 빛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당신 아드님의 순환의 내밀이 결합되셨으며 십자가 곁에 충실히 서 계심으로써 구원의 사업에 특별한 방식으로 협력하셨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마리아께서 단순히 고통의 관객이 아니라 구속의 신비에 참여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만약 마리아께서 구원자의 십자가 아래에 계셨다면 구원받은 이들의 십자가 아래에 계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현존이 하느님의 아들 곁에서 필요했다면 은총으로 그분의 형제자매가 된 우리 곁에서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당신의 무죄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신 그분 외에 누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 하느님을 껴안았던 바로 그 사랑으로 영적으로 십자가를 껴안으셨던 그분 외에 누가 우리와 함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장 14절에서 성 바오로는 핵심을 짚어줍니다.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명예나 부, 인간적인 안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텅 빈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머니의 얼굴, 바로 마리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 성인들은 이 신비를 놀라운 깊이로 이해했습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는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짧으며 가장 완전한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순환 없이는 부활이 없고 성금요일 없이는 파스카가 없으며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올리브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천사가 그분을 위로했고 우리에게 그 천사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헌하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 동정역계 어머니,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약함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서둘러 일어나 다가오십니다. 사촌 엘리사벳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때 부르심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길을 떠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마리아께서 이미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성요한 바오로 2세께서 회칙 구세주의 어머니에서 가르치셨듯이 마리아의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께서는 인간 고통의 지형을 잘 아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께서 우리가 종종 걷는 바로 그 어두운 길을 먼저 걸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안내자로서, 동반자로서, 영혼의 길잡이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깊은 위안을 줍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평범하고 중요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마리아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공개적으로 설교하지도 않으셨으며 수도회를 설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내이자 어머니, 과부였고 침묵하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부엌이나 작업실, 거실에 작은 성모상을 놓아보십시오. 그 성상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어머니,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단순한 신신문구가 아니라 영적인 다짐이다. 저를 혼자 두지 마세요.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이시며 여왕이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묵주 기도를 다시 손에 들어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제게 말합니다. 산만해지고 잠이 들고 다 바치지 못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당신이 피곤함 속에서도 바치는 성모송 한 번 한 번은 하늘에 바치는 장미꽃과 같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시든 꽃잎 하나까지도 모아 구원의 향기로 변화시키십니다.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성모님께도 쉽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십자가에 짓눌리는 대신 들어 올려지기를 허락한다면, 십자가를 놓아버리는 대신 봉헌하기로 결심한다면,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녀와 함께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고요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제가 오늘 저의 사목적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전하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자녀 여러분, 이제 이 묵상의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 각자 앞에 영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이름으로 양떼를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의 겸손함으로 말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모든 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모든 이미지 안에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으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으로 돌아오기를, 한때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의심 없이 믿으며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던 당신 영혼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루의 무게가 당신의 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진다면 이 엄숙한 선포를 들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그 십자가는 이미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께서 침묵 속에 짊어지셨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 아래에는 비통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들을 놓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신을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이나 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다고 느낄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숨지도 말고 자신을 저주하지도 마십시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마리아께서 계십니다.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망토로 감싸 안고 부드럽게 속삭이기 위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친 영혼이여,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어떤 목소리가 너무 늦었다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설득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속삭임이며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직의 인장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병 중에도, 죄 중에도, 고독 속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말입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후회, 과거, 잘못된 결정들이라면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약속을 들으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당신의 과거보다 더 큽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외쳤습니까? 당신이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마법의 주문도 공허한 의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어 맡김과 돌아옴, 화해의 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병원이나 감방에서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집의 한 구석에서 이 기도를 듣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바로 그 겸손한 곳에서 하느님께서는 더 큰 온유함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저희 영혼의 영원한 목자시여, 오늘 저는 공로가 아닌 필요를 안고 위로움이 아닌 자비에 대한 굶주림을 안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 나아갑니다. 당신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분은 제 곁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갈바리아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셨던 그분은 저 또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십자가를 당신께 바칩니다. 주님, 그것을 없애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짊어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합니다. 저의 피로, 저의 눈물, 저의 침묵을 바칩니다. 저의 가족, 저의 상처, 저의 의심, 저의 갈망을 바칩니다. 당신의 손에 저 자신을 맡겨드리며 마리아의 성심에 피신하고 성령의 비단에서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화해한 자녀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소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여정,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성찰과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슬픔의 제단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슬픔,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흘리지 못하는 눈물, 세상에 알릴 수 없지만 온 세상의 무게처럼 한 영혼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숨겨진 십자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쳐있는 영혼에게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고 느끼는 딸에게,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버린 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하루하루의 시련이 되어버렸음을 느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심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이 약해지고 지쳐 쓰러져 모든 힘을 잃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종종 한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고 자비로우면서도 침묵하며 어머니의 따스함과 함께 강인함을 지닌 얼굴. 그 얼굴에는 온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나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 신비이며 신비로운 체험이고 수세기 동안 거룩한 교회가 선포해온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던 성요한 사도부터 영적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솟아난 전 세계의 성모 발현지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언제나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가장 순결한 손으로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짊어지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밀어주는 분처럼, 때로는 앞에서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길을 이끄는 분처럼, 그리고 때로는 바로 옆에서 골고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더욱 늘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든 육신의 십자가, 상처 입은 영혼의 십자가, 곁을 떠나버린 자녀의 십자가, 무너진 경제의 십자가, 고독의 십자가, 하느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십자가, 그리고 거듭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십자가까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모든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계시는 비통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그림자 없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없으며 그분의 동행 없는 구속의 고통도 없습니다.
그분의 고요하고 굳건한 현존 없는 성금요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